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시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성령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이 시간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내가 주인 삼는 모든 문제를 놓고 이 시간 주 옆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는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는 모든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레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레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레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레셀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측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아멘.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하늘의 섭리로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멸망으로 향하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예배 앞에 고개 숙여 나올 수 있도록 경배와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허물과 죄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부어주시사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크신 위엄을 높이 찬송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께 예배함으로 저희 신앙이 더욱더 반석이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각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 삶이 의로운 길로만 걷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교도문 104번 오늘 종교개혁주의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같이 있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585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님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려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영예와 생명을 다 빼야 힘내도 진리를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를 끝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나를 살리고 세워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세상 가운데 속하며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셨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함에도 이 시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원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의 자리로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찢으며 나아가는 이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악된 마음을, 죄악된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간 바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를 신실한 자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막대기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의 말씀하옵소서.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이 시간 나에게 주실 그 말씀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행하든지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의 신분을 다시 한번 기억되게 하여 주옵시고 혹 내가 그릇되게 행하였다면, 내가 죄악된 자리에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나아가오니 주여 나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주여 나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하시고 주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온전히 세워주시고 주님의 권한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다시 한번 내어주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내 삶을 통해 내 순종을 통하여서 주여 내 맡겼던 문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역사를 내가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이 시간 예배자로 서싸우니 예배자로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죄 때문에, 오해와 편견 때문에 하나님 그 문제에 함몰되어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내가 이 시간 예배자로 섰사오니 주여 영광받아 주옵시고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을 붙잡고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어 이 시간 승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 차고 넘치는 은혜로 나타나여지기를 원합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주님 나의 강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겸손히 무릎 꿇으며 주님 간구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하나님의 몸된 주님이 사용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 마음에 강팍함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여 나의 마음을 티모드 손으로 만져주시사 부드러운 마음 주님의 손길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주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실 방법대로 하나님의 주님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여 이 시간 겸손히 무릎 꿇으며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주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하여 주정금으로 11조금으로 감사원금으로 성경금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내게 주신 것 많지만 주님 이 시간 더욱더 감사함으로 이 시간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드릴 때에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주님 더 큰 것으로 나에게 갚아줄 줄을 믿습니다. 물질에 아버지 종로로 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내가 마음껏 누리며 베풀며 구워주고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풍성함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실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제가 읽은 성경은 47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7절 먼저 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님의 예수를 믿으시고 내 주님의 아들들은 족들과 유다 족속을 모르고 만약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주님께도 그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으니 칼이 일치에서 강아지 아내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아내와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의 공일이 행하사 나는 이스라엘에서 백주에 일일을 행하리라 하시니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사무엘하 12장 7절에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개혁을 체험하려며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505년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10월 마지막 날 그날이 종교개혁 주일이지요.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이 비텐베르그 대학 정문에 루터가 95개조의 조항을 반박문을 붙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이 종교개혁 이전에 루터가 철저한 자기의 개혁이 먼저 있었다라고 역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그 가정을 보면 엄한 아버지 밑에 신앙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두려운 심판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죄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까지 회개하면서 고해성사를 반복했습니다. 이 종교개혁 이전에는 구교, 천주교이기 때문에 이 고해성사로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고했지요. 항상 그래서 죄에 대하여서 이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루터가 시편과 로마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복음을 깨닫게 되었고 먼저 자기 자신을 개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루터는 이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한 후에 그리고 그 자리에 말씀을 채운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개혁을 통하여서 종교 개혁을 추진한 것이지요. 오늘날 이 세상과 교회는 마치 이 헝클어진 어떤 실타래처럼 복잡한 이 문제로 뒤엉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지 또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될지 그 실마리를 찾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이 지금의 우리의 현실일 것입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이 개혁이라는 단어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바른 개혁의 모습을 찾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오늘은 종교개혁주의입니다. 개혁은 어떤 사람의 방법, 어떤 세상의 철학과 어떤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정한 개혁은 이 진정한 개혁의 시작과 그 기초가 바로 하나님과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다라고 말씀하지만 실제로 그 다윗의 삶을 바라보면 어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세요. 완전히 파란만장합니다. 그렇게 기구한 인생이 따로 없습니다. 수많은 환난과 장애가 그 삶에 있었지만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다윗의 인생이 이 계기를 통하여서 참된 개혁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이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밧세바 사건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잊고 싶어하는 사건,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 다윗의 인생 가운데 꼭 지우개가 있어서 지우고 싶다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이처럼 지우고 싶은 사건을 통하여서 마치 루터처럼 바로 자기 자신을 회개하며 자신을 철저히 개혁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한 회개로 비워진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니까 먼저 자신이 개혁되어지고 그를 통하여서 국가를 새롭게 개혁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이 코로나나 또 이 어두운 어떤 정치와 어떤 국제에 다변하는 현실 가운데서 우리 삶과 우리 신앙이 참으로 엉켜져 있어요. 더더욱 참으로 개혁이 필요한 때인 줄을 믿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와 같은 이 상황은 참 개혁을 위한 하나님의 자극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개혁은 남이 아니라 어디서 시작되어집니까? 바로 나 자신부터 시작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개혁은 이 선택의 여지가 없이 꼭 필요한 것이지요. 생사를 결정한 중요한 도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는 오늘 참된 개혁을 위하여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개혁을 체험하려면 먼저 내 죄를 철저하게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단은
다윗을 계속해서 그 죄를 깨닫지 못한 그 다윗을 향하여서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라고 호통치고 있습니다. 짧지만 강력하게 이 나단의 이 책망, 그동안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한 이 다윗을 일깨웠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호통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 말에 대하여서 내가 감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변명했더라면, 오히려 항변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죄의식 없이 당당했더라면 오히려 자기 죄를 감추려고 나단을 죽이고도 남을 만한 권세가 다윗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죄의식 없이 당당했더라면 다윗은 물론 국가 전체가 더욱더 힘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당신이 그 사람이다라는 이 한마디에 자신의 그동안 악했던 그 죄악들, 잔인함, 영적으로 잠들었던 그 모습들을 철저하게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활용하지 못하여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음행에 빠진 결과 악행함으로 이 어두운 일들을, 이 엄청난 일들을 행한 것이죠. 그 일들을 철저하게 회개한 것입니다. 당시 다윗은 자신의 죄가 온전히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무한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일국의 왕인데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하지만 오히려 다윗은 이것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참된 개혁으로 이끌었고 그 나라와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다는 소식. 오늘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다 그럴 수 있어. 왜 내게만 그래? 죄의 심각성이 사라졌다는 사실이에요.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범죄가 대담해지고 치명적인 죄를 저질러도 죄책감이 사라지고 있어요. 진정한 개혁은 내가 지은 내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회개한 만큼 더 온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힘들지만 내가 얼마나 이 죄를 내가 인정하느냐, 내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나아가느냐, 그것만큼 내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힘들지만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철저한 인정이 먼저 선결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 죄를 인정하면 무한해지고 오명이 될 수 있다, 지옥이 될 수 있다라고 세상은 말할 수 있습니다. 왕으로서 내가 어떻게 그런 죄를,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내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회개할수록 오히려 나를 더 높여주시고 더 크게 사용하며 쓰임받을 줄을 믿습니다. 1907년도 평양 대부흥 운동, 여러분 아시지요? 이 운동은 길선준 목사가 혼자 한 죄, 나만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며 회개하며 시작되어졌습니다. 나는 아간 같은 죄인입니다. 이 길선준 목사가 이제 목사가 아닐 때죠. 그 친구가 죽으면서 얼마 안 되는 돈을 내 아내에게 건네주라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길선준 목사가 이 돈을 착복을 합니다. 아무도 모르니까. 그 친구는 죽고 돈만 남아있고 아내는 멀리 있으니까 아무도 알지 못해 그 돈을 착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고백하고 내가 당장 찾아가서 그 돈을 갚겠습니다. 그러자 많은 성도들이 너도 나도 자기가 간직하고 있었던 그 깊은 죄의 고백을 시작하게 한 거죠. 이처럼
1907년도 이 대붕의 운동은 철저한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졌고, 개인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졌고, 교회 개혁의 운동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이와 함께 1992년도에 서울 모처에서 많은 교회의 어떤 인사들이 모여서 이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 텀플턴 상을 수상을 하는 것을 축하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한경직 목사님이 충격적인 고백을 하십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나는 신사참배를 한 죄인. 이게 노벨 평화상과 같은 큰 그런 상이거든요. 나는 신사참배를 한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여 주셔서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일하도록 이런 상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축복된 자리, 그 영광의 자리에서 나의 가장 치욕스러운 그런 어떤 찌우고 싶은 그런 기억, 내가 신사참배를 했어요. 우상에게 절한 것이거든요. 당시 이 목사님의 짧은 고백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리고 교회를 새롭게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저런 분이 이래가 아니라 그분을 더욱더 존경하게 되었고,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조차도 저분은 참 목사님이구나 존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하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정결함으로 이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두 목사님처럼 공개적으로 나만의 아는 깊은 죄를 고백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는 내 이 추악한 죄를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참된 개혁이 시작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나의 체면, 다른 사람의 시선, 이런 것들을 너무나 신경 씁니다. 죄를 고백하면 내가 잃어버릴 게 너무 많다.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점점점 더 개혁의 길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은 절대로 추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아간다는 거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오히려 그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더욱더 완악함으로 나아가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개혁으로 복되고 귀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는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너희 집에 거하겠다라고 주님이 그 집에 갔을 때에 주님이 주님과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내가 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혹 내가 토색한 거 있으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라고 과감하게 선언을 합니다. 삭개오는 나는 도둑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에요. 수치스럽고 무한했지만 철저하게 자기를 회개하고 자기를 참 개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맛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죄인인 인간은 시간이 지날수록 죄가 쌓일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악과 그 죄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그동안 회개하지 않고 쌓여진 그 죄 때문에 내가 마음적으로 내 삶이 힘들어질 수도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일이 2가지 있다라고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 2가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못하시는 일 2가지. 회개하는 영혼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지 않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 죄는 악하지만 회개하고 내려놓는 것은 아름다운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영혼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개혁은, 우리가 개혁주의잖아요. 개혁은 의지와 결단만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순종함으로 철저히 죄를 인정함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나에게 생각나는 그 죄들이 있다면 인정하시고 회개해서 참된 개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개혁을 체험하려면 다시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서자?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바로 당신이, 그 추악한 죄인이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했을 때에 그 치욕적인 책망을 듣고서도 계속 이 나단의 책망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됐어, 그만해,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라 계속해서 그 말에 대하여서 경청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나단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두려운 경고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으므로 칼이 내 집에 떠나지 않고 재앙이 있을 것이다. 내 아내가 백주의 욕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재앙입니까? 하지만 놀랍게도 이처럼 강하고 두려운 말씀이 다윗을 향하여 책망하며 나올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그의 삶을 개혁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조금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항의하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해서 잘 들었다는 것이, 그 말씀에 대해서 잘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듣기 싫은 이야기가 있어요. 내 귀를 닫아버릴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TV를 보다가도 마치 채널을 돌려버리듯이 내 귀를 닫고 내 영의 마음을 닫아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이 죄의 지적을 받아서 무안할 수도 있었지만 다시 말씀 앞에 섰기에 다윗의 개혁은 더 온전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개혁은 철저하게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 앞에 서야지만이 가능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지요. 종교개혁은 이제 아드 폰테스, 본질로 돌아가자. 아드 폰테스. 그리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아드 폰테스, 솔라 스크립투라. 본질인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입니다. 어디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당신은 물론 오늘도 성경과는 무관한 어떤 인간적인 전통, 어떤 세상의 관습,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주관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과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선택과 결정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우리 무엇으로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죠. 말씀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기독교인조차 말씀을 고리타분하게 여기고 말씀과 현실이 동떨어진 구태연한 그런 이야기로 치부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게도 말씀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기에 우리는 더욱더 죄에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 마침내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아둔합니까? 뻔히 보이는 거짓말인데, 뻔히 보이는 죄악인데 죄를 죄라고 못하는 거. 말씀과 멀어지기에 개혁은 고사하고 점점 쇠속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이 소중히 여기는 것과 여러분 정비례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또 구제불능의 어떤 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새롭게 개혁으로 이끄는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 무엇도 다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 오늘 목사님을 또 소개하는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은 황해도 완악의 깡패 출신 목사님. 모두가 싫어하고 모두가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이 목사님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영접하면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다 그 주먹 하나로 그 지역을 평정했던 이 목사님이 이제는 주먹이 아니라 그 손에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며 성경을 듣고 그 성경을 항상 읽고 살아갔습니다. 길에서도 성경을 읽다가 전봇대에 부딪히거나 기둥에 부딪히거나 사람에 부딪히기가 일쑤였습니다. 평생 그 말씀을 읽고 그래서 그 이하 스토리에 보면 신약을 1000도, 구약을 100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 김익대 목사님은 기도하면서 병을 고치는 목사님으로 유명했는데 그 능력 기초가 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항상 설교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어두운 과거를 철저히 회개하고 말씀으로 한 번뿐인 인생을 채우고 자신의 삶을 개혁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자신부터 철저하게 개혁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개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부터 내가 먼저 말씀으로 개혁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말씀과 무관한 개혁은 절대 일어날 수 없음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세상이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의 시대인데 뭐가 부족할까요? 말씀이 부족해요. 물이 많아서 홍수가 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홍수 때? 네, 먹을 물이 부족해요. 그 어느 때보다 말씀에 접근하기 쉬워진, 편리해진 그런 때이지요. 마음만 먹으면 좋은 어떤 신학적인 내용, 인터넷 강좌, 설교, 수많은 주옥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또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많을지라도, 홍수와 같이 많을지라도 우리가 다양한 핑계와 변명으로 말씀 앞에 서지 않는다는 사실. 심지어 말씀 앞에 서지 않는 그 모습들이 점점 습관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어도 뭐 해야 된다? 깨어야 보배이듯이 아무리 말씀이 많아도 내가 그 말씀 앞에 서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해야 내 삶의 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 앞에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 신앙이 무장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신구약 파노라마 하면서 악한 왕과 선한 왕 구별하면서 나아갔죠. 그런데 그 구분을 어떻게 짓냐면 성경은 유월절 준수를 어떻게 했느냐, 잘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에 따라서 선한 왕과 악한 왕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유다 선왕이었던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는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키는 왕이었습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지요. 이 유월절의 회복, 이 회복을 통하여서 이 흐트러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능력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말씀 앞에 나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굴곡이 많은 그들의 역사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한결같이 영적인 개혁이 일어났고 국가와 역사의 개혁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선언왕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서 내가 다시 일어나 서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과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 앞에 서 있는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새롭게 개혁을 소망할 때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오히려 세상 앞에 서 있는가? 깊이 내 자신 앞에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나올 때 나와 내 교회가 말씀으로 개혁되어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개혁은 한 번 개혁되어졌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내일도 말씀 앞에 섬으로 계속해서 개혁되어지는 것이 개혁주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져 있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다 내려놓고 말씀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우리가 개혁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악됨을 내가 다시 한번 철저히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함으로 순종함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 은혜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개혁되어지고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죄를 인정한 만큼 회개한 만큼 아버지 하나님의 감추었다 나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회개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은혜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더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에 아버지여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은혜를 내 삶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 모두 못하게 하시고 개혁을 외치지만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살아있고 주님 날 용서해 말뿐인 자가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내 머리가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여 나 불쌍히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신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종교개혁주를 맞이하면서 개혁을 외치지만 실제로 나의 삶이 새롭게 되고 바뀌어지는 개혁,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 개혁이 너무나도 적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개혁이 허공을 울리는 메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는 하나님이 신실한 백성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위하여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였던 죄악들, 부끄럽고 추한 죄악들, 이 모든 것들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심령이 다시 자위 날성콩과 같이 살아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다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다시 우리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바른 믿음, 바른 헌신, 바른 선택, 바른 판단력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바뀌어져 가는, 개혁되어져 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며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결단 찬송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성령님의 감동으로 순종하여 철저히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여 참된 개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항하지 않고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 앞에 서 있음으로 인하여서 참된 개혁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와 성지교회와 우리가 섬기고 기도하는 선교사님과 환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